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습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이제 하루밖에 연휴가 남지 않았죠. 직장인 분들께는 좀 많이 아쉬운 추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길어야 되는데 샌드위치식으로 좀 끼어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사실상 토요일 주일을 제외를 하면 이틀밖에는 있지 않다 보니까 일정 자체도 많이 좀 빡빡하고 길지가 않았습니다. 연휴가 상당히 짧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귀성이나 귀경이 조금은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한폐렴 코로나19가 발생하고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사람들이 좀 들뜬 마음에 또 이제 그동안에 못 봤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도 좀 많이 움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여기 세종시를 오는데 한 6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참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됐었는데 하여튼 이번 명절이 좀 많이 짧았습니다. 많이 짧았고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하루가 끝나면 추석이 연휴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좀 직장생활 할 때는 긴 연휴를 좀 필요로 하긴 하는데 너무 짧아서 아쉽지 않나. 이번 추석들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여러 곳에서 이것저것들 많이 보내주셔서 좀 배불리 먹고 또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가을이 성큼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한풀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 가을이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고 말만 살이 찌면 괜찮은데 문제는 저까지도 이제 살이 쪄버리는 사람의 살이 쪄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을이 되면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 활동력이 아무래도 좀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거를 먹게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맛있는 과일도 참 많이 나오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만 좀 살을 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말씀도 보시면서 좀 야외 예배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좀 같이 겸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튼 저는 이번 명절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래도 좀 더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산 가지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 형제간에 이제 명절 때 만나면 좀 이따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유산 문제만 나오면 싸웁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 꼭 유산 얘기가 하고 싶은가 봐요. 참 그런 것 보면 돈이라는 부분이 양면성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 아주 참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정통 우리 신학의 말씀인데 신천지가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보기도 하고 오늘날 시대적 상황과 비춰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리와 도탄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이 아예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온 세계로
떠나가 버렸고요. 남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짐승 하나 있지를 않습니다. 주민도 있지를 않습니다. 건물 하나 제대로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냥 사막과 같습니다. 화려했고 찬란했던 그 유다 예루살렘의 빛나던 모습은 없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동물 한 마리 보이질 않아요. 어찌하다가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시일과 도탄에 빠지며 절규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땅이 이 일이 되었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던 땅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탄에 빠졌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얘기하던 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동물도 없던 이 황폐하던 땅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빛나게 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즉 이 언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자꾸 초림 재림을 쓰면 하도 이상한 데서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분명히 이게 맞는 단어인데 신학적으로 처음 초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럼 당연히 쓸 수가 있는 말인데, 목사로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 단어 선택이, 어휘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이런 좀 고민에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성격상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언약에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으며 기뻐할 수 있었으며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탄과 시리에 빠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도탄과 시리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바로 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추석 때가 되고 설 때가 되고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화두에 오르는 이야기가, 주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바로 조상 제사 문제입니다. 근데 비단 이 조상 제사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 조상 제사 문제가 화두에 오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제사 문제가 화두가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자분들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아침부터 허리를 필 새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조상 제사라는 게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왕족이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제를 지내는 이제 종가가 있습니다, 따로. 특히 이제 어릴 때 거기를 한번 한복을 입고서 가보면, 와, 이거는 뭐 동네 잔치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지금 한 30여 년 전에 기억으로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 제사상을 한번 차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자체가 예전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해서 음식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만 여권 신장이 되면서 그리고 현대 남성들의 책임감이 결여화되면서 이 가정의 밸런스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크리스천들이 아닌데 조상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얘기보다 그 소리가 훨씬 큽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 명령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이제 60대 아내와 남편이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제사를 왜 지내야 되냐? 지내지 말자. 남편은 어디 이런 대은망덕한 부모 없는 소리를 하냐? 제사를 지내야지 왜 안 지내냐? 이제 60대 이 여자가 남편을 칼로 다치게 했어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에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이게 얼마나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리고요. 형제 간의 우애가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냅니까? 그리고 우리 초신자분들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직 가을이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땀이 엄청나네요. 좀 에어컨 온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상 제사의 문제는 뭐냐면 조상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혼이 됐다는 거죠. 영혼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가 되면 돌아가신 날짜 혹은 명절 때가 되면 오시니까 집으로 오시니까 제사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 이 뜻에서 조상제사가 생겼던 겁니다. 즉 조상을 잘 모셔야 대대로 복이 임한다. 이 뜻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조상제사가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샤머니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물론 당연히 효도를 해야겠지만 돌아가셔서조차도 조상제사는 제대로 모셔야 된다. 이게 되게 강했던 거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효를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제사 문제가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여자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밤을 칩니다. 밤을 치는 것은 남자들의 권한이었거든요. 남자들의 몫이었었습니다. 공동뱃서 조율리 씨를 따져가면서 쫙 차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대부 집안을 가보면 제사상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살아생전의 어떤 유언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간소하거든요. 우리 일본을 가보시면 이 제사 음식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지에 이쑤시개 4개를 꽂아놓고요. 오이에 이쑤시개 4개를 꽂아놓고 떡을 하나, 작은 떡을 올립니다. 이 가지는 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실 때 천천히 가셔라. 오이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실 때는 얼른 오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낮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한국은 12시 자정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야 12시가 돼야 이제 혼이 움직인다. 그래서 12시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한 8시부터 시작해서 9시면 끝나고 저녁 먹고 헤어져 버립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내려면 확실히 지내든가 근본도 없어져 버렸어요. 형식에 치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연옥도 아니고요. 지옥이나 천국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의 길입니다. 끝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내 부모가, 지옥에 가 있는 내 부모가 제사상을 먹으러 온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이죠.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죽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천국과 지옥도 오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 성경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훌륭했던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과는 분명 별개된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있으되 거기 있는 분은 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른 신을 내가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상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복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부모가 뭐라고 하죠? 감흥해서. 이런 전문 용어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기 잘한 것 같아요. 기타 종교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흥을 해서 이제 못다 노린 복록을 자손궁에 남겨준다. 이게 제사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아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저보다 지식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조상제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을 때 자손에게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분명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희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원문 성경대로 보시면 신과 같은 모습인 거지 우리가 신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가 힘들게 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겪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들게 아이를 낳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대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얻었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었어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가 될 수 없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조상이 복을 내려주거나 감흥해서 자손궁에 복록을 남겨준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러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조상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 교리이자 조직신학지자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제사상 비용이 차례 비용이 32만 6천 원 정도가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30만 원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내 집 반경 1km 안에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 법이라는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되는, 준행해야 되는 것인데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 황폐해지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이 생겼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발언을 냈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지내지 말자. 우리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면 어떻겠느냐. 내지는 안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분란의 원천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겠다. 그러고서 자리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기는 가는데 절은 안 하면 되지 뭐. 나는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안 가기는 하되 뭐 참여만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황폐입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황폐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성어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회복 2022로 정한 바로 이유입니다. 신앙인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고 신앙인이 세상에 물들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준행하라 말씀하신 법을 어긴다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점점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개인의 마치 취미생활 영역같이 되어버리는 아니라고 도태된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약 1,0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를 다 합쳐서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이라고 봤을 때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단 사이비를 빼더라도 10%는 훌쩍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일본을 보시면 기독교인 숫자가 2% 남짓입니다. 191만 명이 측정이 되는데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1.6%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발언을 하면 이 목사님 친일파시네.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입니까? 한국이 선진국입니까? 목사님 그 배울 때 저희가 일본은 좀 망해가는 나라라고 그러던데 그런 정치적 프레임 말고요. 팩트만 놓고 볼게요.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들조차 원곡이 다 일본 노래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핵심 부품들은 일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 숫자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납니다.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10배에 달하지만 바라지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이 나라가 일본을 앞세우는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적어서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 기독교인들은 한국과는 정말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합니다. 올바릅니다. 진실됩니다. 열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한국처럼 지금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적어졌지만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활동이 일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 자체가 남에게 무언가를 권유하거나 나서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거절하는 단어도 한국 같으면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거는 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고래와 조또 이게 이제 조금이란 뜻인데 그것은 좀 이런 뜻인데 이게 상당히 완곡한 거절 표현입니다. 이 조또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눈치 없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꼬시면 그래도 해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권유를 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인데 이 지역적 특색이 3번 물어봐야 됩니다. 무언가를 먹으라고 권유했을 때 체면상 첫 번째 거절합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2번을 또 물어봅니다. 한번 좀 먹지. 맛이나 봐봐요. 괜찮아요. 맛이나 좀 보셔.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3번째 대답을 하고 이제 호응을 하고 따르게 되는데 이제 위쪽으로 오니까 특징이 한 번 물어보고 끝나더라고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이제 저를 하면 왜 물어봤나. 하여튼 지역적 특색, 국가적 특색이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91명이 되냐.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전파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 자체가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교회 예배당에 나갑니다.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떠신 분인가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불과 몇천 명으로 시작했던 일본의 기독교인이 현재 200만 명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 200만 명으로 인해서 일본이 점점 선진국화가 되고 점점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맞을 거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는 물들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코 신앙인은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에 물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명절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매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재산 갖고 싸우고 있다면 그 모습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한다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을지언정 형제간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과연 그분을 욕하겠습니까? 야, 참 보기 참 좋은 종교구나. 살아계실 땐 부모님께 그 효도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또 기억하며 추모하며 그 신앙의 길을 따르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죽 행동을 잘못했으면 부모도 모른다는 욕을 먹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실하지 않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9월 중순이 됐습니다. 2022년도 3년여 남게, 3년이죠. 3년이란 3개월여 남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게 되는데 과연 올해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참되셨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어떤 프레임에도 벗어나서, 그 어떤 색깔에도 벗어나서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에 황폐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다면 이 황폐했던 나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났고 가족들을 만났는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심히 기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하루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일 오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주일이다 보니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다 통합해서 함께 옆에 앞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오른쪽 분들은 빼시면 안 돼요. 오른쪽 분들, 왼쪽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기쁜 마음 가지고 이 연휴를 보내고 세상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회복 2020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명절을 맞아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황폐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저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었고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시어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넘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본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